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이삭의 아들로 형이 서고 자기가 야곱인데 어머니의 편애를 받아서 나중에 축복을 받아요. 속에서 축복을 받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막 털옷을 예서가 털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버지 앞을 잘 못 본 판단력이 흐려진 그때 됐을 때 축복을 받고 도망가는. 그래서 가서 오늘도 기록하고 있지만 두 아내와 두 여종, 이게 에렉 야곱이죠. 오늘 이게 한덕뼈가 부러지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에렉 야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끊어진 허리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이렇게 12지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신앙 고백이죠. 이게 야곱 속이는 자였다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로 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야곱이 어떻게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이런 귀중한 역할들을 하게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 이제 형 에서에게 돌아오는 강을 건너는 야풍 나루트가에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의 씨름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들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 속인데도 여기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의 은혜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형 고향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자기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출세를 하고 돈도 많이 모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뒤에 자녀들 먼저 다 보낸다고. 자기 소유물도 먼저 다 보내죠. 근데 자기는 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찜찜함이 있는 거죠. 몸부림이 있는 거죠. 내 삶이 이래도 되느냐? 살아왔던 삶이 과연 정당했느냐? 이러한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 이게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말은 우리가 포장되어 있지만 자기 영혼과의, 자기 성찰과의 싸움이다. 내가 이래 살아도 되는가? 내 삶이 과연 사람들에게나 또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내 삶을 보실 때 과연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깊은 몸부림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몸부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 자녀의 문제, 또 학교 생활들, 또 그런 것만 아니더라도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내 몸에 점점 이상의 변화도 오기도 하고, 이게 각자의 자기 몸부림이 있습니다. 이 각자의 자기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야곱이 사기꾼에서 민족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듯이 우리 각자도 매일매일 이러한 몸부림이 있고, 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건데, 이 과정을 우리가 하나의 3단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씨름, 자기 영혼과의 자기 성찰을 할 때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뭐 완투스테리드 맞아가지고 입에 핑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치료해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말. 그게 뭐냐면은 그 치료해야 할 대가가 우리가 뭐 물질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한치의 내 머리카락도 자라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인간이 유한자로구나. 내가 이렇게 막 철저하게 막 모으고 했던 그 돈이, 그 물질이 내 영혼을 치료한다든지, 물론 우리가 뭐 그 돈을 가지고 뭐 힐링 프로그램을 가면 되겠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상처를 받아야만이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게 밤새도록 실험했다라는 건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갖다가 그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천사와 실험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 실험을 하나님과의 실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은 그 축복을 하고 나서 떠날 때 마지막에 버니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엘 번이라는 것은 얼굴이고 하나님의 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모세가 그 당시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을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죽게 되는 그 영광에 경이로움에 거룩함에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야곱은 하나님과 자기가 실험을 했다. 이게 얼마나 이 말은 처절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몸부림쳤다. 아멘. 우리 스스로도 어떤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있나요? 자기가 겪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가장 큰 아픔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시련, 작은 시련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예를 들어서 더욱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든지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러 주시려고 주시는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기뻐하십시오. 내가 돈 앞에서 쏙 넘어가는 인간이구나 기뻐하십시오. 우리 다 그렇잖아.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야, 이게 끝이 아니야. 배워야 되지. 나아가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와야 되죠. 그때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천하의 사기꾼 야곱을 사용하잖아요. 속이고 축복받고 그 가서 외상줄 나가면 막 속이고 뭐 하고 이런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 야곱의 머리가 명석해서 두뇌가 뛰어나서 가는 것은 위한 처절한 자기 연약함,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 정말 똑바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실험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 살아도 되나라고 하는 또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변화된 거예요.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게 뭐 고민한다는 것 자체, 내가 연민을 잃고 내가 막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 이 자체만 하더라도 저는 엄청난 변화죠. 그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느냐? 야곱은요, 자기 엄마 리브가의 도움을 통해서 형 에서를 속에서 축복권을 그냥 받아요. 그러니까 이 이 장자의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미래의 약속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조작해요. 만들어버려요. 빼뜨려버려요. 하나님의 축복도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연약함을 발견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나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산 것 같지만 오늘 저녁, 어제 저녁 하나님 불을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그런 거잖아요. 연약한 존재들이고. 그런데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으시길 원하시니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해버려요. 이게 변한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과의 실험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한 걸 통해서. 예전에는 내 뜻이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중요하다라고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제 제가 뭐 바쁜 와중에 우리 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에 코로나 그다음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동문회 체육대회인데 우리 학교는 뭐 사회자도 모시지 않고 초청 가수도 모시지 않고 그저 그냥 뭐 이렇게 지내는데 친구들이 뭐 온다고 그랬죠. 서울서 연락이 오고 정말 오랜만에 졸업하고 통화만 하고 이렇게 보면서도 서로서로의 삶들을 축복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좋아서 잠시 갔다가 아꼈는데 갔다 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저희들이 20살 때 20대 전에 모여서 무엇을 생각해서 다들 그래도 공부하는 걸 모습에 서울대, 법대, 뭐 판사, 검사, 의사 다 했겠죠. 또 인생이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들을 축복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완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냐, 내가 할 수 있느냐 생각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다 보면, 자녀 낳다 보면은 세상 사람 만나보다 정말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은혜구나, 힘드는구나. 평범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현모양처가 뭐예요? 힘든 거예요.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건 진작 알았더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그렇게 세상 치열하게, 치열하다는 게 아니고 남을 이건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후회는 뒤늦습니다. 신앙의 후회도 뒤늦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했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실험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왜? 복을 받죠. 그런데 이 복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조작된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즉 예전에 야곱은 자기가 조작된 축복, 자기가 만드는 가짜의 축복을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내 생명을,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살아남았다라고 할 정도의 야곱의 고백이 정확합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내 생명, 내 마음, 성신, 성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십니까? 이미 다 누리고 있다. 그것을 나누어라. 감사해. 아직도 더 받기를 원하느냐? 있는 것도 감사하지 못하면서 라고 하는 이 복을,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마지막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겁니다. 항상 내가 할 수 있다, 내 의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 속에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우리의 삶도 내가 아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사명자로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가정으로 변화되고 야곱의 삶으로부터 내 삶이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되는 이 축복을 이미 우리는 누렸으니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행여 이를 행하며 핍박받고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임마누엘 분의 삶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전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선이와 제 어머님 아픔의 병중에 있습니다. 치료의 강성 내려주시고 회복의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해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들 속에 주신 것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